찬송가 279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가 374장 찬송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 찬양하는 복된 주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온 성도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정부와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신실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루빨리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가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전쟁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나라에게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전 보수 봉사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회복과 치유가 넘쳐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공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하여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유신 집사님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못 드리시죠? 예, 오늘 예배드리고 이제 호주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 나중에 끝나고 나가실 때 서로 인사하시고 잘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서로를 마주보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우리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로 잠시 모입니다. 원래 매달 마지막 주인데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번 달은 이번 주에 모입니다. 12시 15분 차량 운행을 하셔서 우리가 시간을 좀 미룹니다. 12시 15분에 기획위원회로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 식사는 6월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식사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식탁교제 나눈 후에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멈추었던 성경 공부 예수님의 사람 책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속해 제가 이렇게 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부터 좀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 늦게 시작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특성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아시는 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끝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네요.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또 함께 말씀 나눕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고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축복, 참된 평안,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야곱의 죽음에 이어서 요셉이 죽는 것으로 50장에 이르는 창세기의 대단원의 막이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형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저지른 악한 일, 곧 요셉을 구덩이에 파묻었다가 끄집어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겨서 요셉을 해하려 했던 악한 일로 인해서 요셉이 언제 자신들에게 복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용서해 준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도 무덤에 묻혔고 여전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힘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보이지 않게 복수의 칼날을 갈던 요셉이 혹시나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 칼을 뽑아서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넣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런 생각들이 형들을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한번 저지른 잘못, 죄, 악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5절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걱정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PPT를 통해서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지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갔을까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런 얘기를 또다시 하는 걸까요? 먼저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죠.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나이는 30살입니다. 13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7년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흉년이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흉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대략 2년, 3년쯤에 형들을 처음 만났으니까 그 시간만 해도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다시 만난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17년을 더 살다가 애굽 땅에서 아버지 야곱이 17년을 더 살다가 임종을 맞이했으니까 적어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형제들은 과거의 죄의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잊어버릴만 한데 40년 동안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요셉인 줄 알아보고 자기들이 판 요셉인 줄 알아보고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며 형들을 안심시키고 이미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들은 나에게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를 사지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찌감치 형들의 모든 악한 일들을 이미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제들은 그때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신데 형들에게 해코지를 해서 불효를 행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참고 있었을 뿐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복수를 시작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계속해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던 형제들은 지레 겁을 먹고 아버지의 유언이라면서 요셉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실제로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유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에게 직접 했겠죠. 형제들 용서해 줘라. 직접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형제들과 요셉이 다 모여 있었을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유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 야곱이 이런 유언을 형제들에게만 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가며 거짓으로 용서를 구한 것이죠.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 함께 읽은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나오는 말씀처럼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울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 진심으로 형들의 악한 모든 일들을 다 용서했는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섭섭함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다시 불안해하며 없는 말을 지어내며 거짓을 말하는 죄를 짓는 형들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해 착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죄의식에 사로잡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왔을 형들이 안타까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만 남기고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죄 짓고 걸리지 않으면 들통나지 않으면 안전한 것 같고 편한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 짓는 것을 정당화시키면 늘 하던 거라고 남들도 하는 거라고 합리화시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한 불안과 고통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외면하고 아무리 덮어두려 해도 죄의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의 깊은 내면에 남아서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 불안과 고통이 그 사람의 영혼의 숨통을 조여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땅에서 방황하며 누가 자기를 혹시 죽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성을 쌓고 자신을 그 안에 자신의 몸을 가두고 나서야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영혼은 그 성 안에서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고 더 공격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자랑하고 죄를 미화하기도 하지요.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라는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라멕은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자를 가만히 안 두겠다고 오히려 77배의 보복을 가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또한 불안의 한 증상인 것입니다. 자기의 불안을 감추고 무마하기 위해 더 폭력적으로 나간 것이죠. 이처럼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무서운 것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형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울자 형들은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종, 그러니까 요셉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의로우면 당당해지지만 죄를 지으면 사람은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인간은 불안해지기도 하고 포악해지기도 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온전한 삶이 되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강팍한 심령 가운데, 주눅 들린 심령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비참해지고 종으로 대우받기를 자처할 정도로 비굴해집니다. 더 나아가 죄를 오히려 당당하게 포장하기 위해 비열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 마치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죄는 사람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합니다. 죄를 묻어두고 죄를 덮어두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잘 정리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죄를 단순한 사고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죄를 증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실수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죄를 신성모독이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인간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어쩌다 생긴 오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적대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황홀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연약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쾌락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문둥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자유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죄를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사소한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비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를 그저 실수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미친 짓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바라보면 죄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내면의 죄를 바라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일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음과 양심에 걸리는 일,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할 때 내 관점, 내 생각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거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증오라고, 불법이라고, 문둥병이라고, 비극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처럼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요셉 앞에서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형들과는 달리 요셉은 오히려 그런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해 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정도로 궁지로 몰아넣는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을 요셉의 형들처럼 헤아려 했던 사람, 궁지로 몰아넣고 괴롭히고 악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역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증오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거리를 두고, 껄끄러우면 거리를 두고 관계를 멀리하면 했지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동안 누군가를 정말 증오하면서 분노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 20년간 제가 넘도록 오랜 악연을 이어온 사람인데 계속해서 나를 이용하고 나를 궁지로 몰아놓고 제 앞길을 가로막아서 치를 떠며 한동안 분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증오하며 분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마음과 우리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 악한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우리 삶의 나쁜 현실, 괴롭고 답답한 현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우리 태도는 바꿀 수가 있지요. 19절에 나오는 요셉의 말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신들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문제들을 처리하셨고 요셉 자신은 더 이상 손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요셉, 형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17살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며 외로움, 아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형들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증오가 있었을 것이고 무의식 중에라도 꿈속에라도 문득문득 복수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자기 형제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형들의 마음과 자신에게 행한 형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서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인 분노, 복수의 마음을 접고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 때마다 하나님의 큰 섭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다시 복수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교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제 힘과 능력과 권력이 좀 생겼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도 죽고 안 계신다고, 앞에 거칠 것이 없다고 형들에게 복수를 한다면 이전에 형들처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던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것일지라도 동일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일에, 지나간 일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강남에 아주 오래전에 서울 강남 개발되기 전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남 땅이 원래 농사 짓던 땅 아닙니까? 그죠?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강남에 개발붐이 일면서 이 땅값이 폭등합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죠.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가뿐데 이 땅값이 그때도 갑자기 막 폭등을 합니다. 몇 천만 원짜리 땅덩어리가 거의 수백억 대가 넘어가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이 땅을 노리고 그 사람 곁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을 사기꾼들에게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판결에 지고 말았습니다. 어떻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까요? 이 때문에 화병이 들었고 이미 30년이 넘었는데도 가방에 있는 소송 서류를 들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소연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분의 나머지 인생은 이것에 매여서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으면 현실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 나머지 인생도 망치고 마는 것이죠. 사기꾼들에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지치고 병들고 피폐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억울한 경우를 만났을 때,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성까지 벌어진 이상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힌 곳만 붙잡고 있으면 새로 열리고 있는 출구를 절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돈키호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이 내 앞에 하나의 문을 닫으면 반드시 우리 앞에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닫힌 문을 포기하고 우리 앞에 새로 열리는 출구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앞서 그 막혔던 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그 새롭게 열리는 문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게 되거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일과 그 사람을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 복수의 감정으로 끌어오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요셉처럼 그 나쁜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문, 막혔던 길보다 더 크고 좋은 새로운 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억울한 일, 악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다시 말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맡기면,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지 20절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말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여 애굽의 노예로 파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셉에게는 완전히 닫힌 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문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들을 바꾸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 그리고 애굽 백성과 고대 근동에 있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선한 길로 가는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보다 못한 죄수의 신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를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만민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것이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악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의 틀, 해석의 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이룹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과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리고 누군가의 악한 행동,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으로 내 삶이 엉망이 되고 말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작품 중에서도 위대한 걸작품을 만드시는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쓸모도 없고 볼품도 없을지 모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혹은 누군가의 실수, 제약으로 인해 망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쥐어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걸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성실하게 겸손히 살아낼 수 있었고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형제들을 온전히 용서하며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관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성도님의 삶 속에도 요셉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내 삶의 과거의 일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넉넉히 용서하며 위로하며 넉넉히 베풀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처럼 죄의식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도록 비참하고 비굴하고 비열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안과 밖의 죄를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비극이라고 그건 문둥병 짓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말씀하시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악한 일, 악한 사람을 만날 때 괴로워하며 증오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기보다는 요셉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내 감정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악한 일들, 모든 일들을 통하여 더 나은 문을 열어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히려 내 삶에 일어난 악한 일들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밟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